할렐루야. 네, 오늘 산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이 시간에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300명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병을 무찔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구를 무찔른 방법이 무슨 칼을 써서 좋은 어떤 기습작전을 해서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항아리 하나를 깨뜨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항아리에 무슨 신무기가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독가스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도 아닙니다. 그냥 빈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그렇게 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암병이 오기도 하고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치 미디안 군사들이 공격해 오른 것처럼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실패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뭡니까? 자라고 하는 항아리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아,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 자기의 많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져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항아리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항아리 이 시간에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인간의 고정적인 생각,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항아리가 깨져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가 이제 앞으로 곧 상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런 영화인데 이건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아주 대작입니다. 아카데미 4부분에서 수상을 한 그런 큰 영화인데
제8회 올림픽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발이 얼마나 빠른지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올림픽에서는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딸 것을 모든 영국 국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유망주였습니다. 또 이 에릭 리델은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m 종목이 주일날 시합이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릭 리델은 하나님을 주일은 섬겨야 되지 주일날은 자기는 뛸 수가 없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에릭 리델이 이제 100m에서 분명히 금메달을 따줄 줄로 기대했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출전을 거부하니까 비판하는 소리가 비등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스코틀랜드의 왕세자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그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영국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때 에릭 리델이 한 말이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가 그 100m 주종목에 출전을 하지 않고 그날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 에릭 리델에게 그의 주종목이 아닌 400m 달리기 종목에 출전을 하도록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목요일 날인데 그 목요일 날은 에릭 리델이 그 당일날 2번을 예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가서 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뛰는 것이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한 번 뛰면 그날은 쉬어야 되는데 2번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뛰게 되니까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선수들이 강팀입니다. 미국 선수들을 끌고 온 그 감독이 염려할 거 없다. 에릭 리델은 원래 주종목이 100m 단거리 선수인데 400m 그것도 2번을 이미 예선을 뛴 사람이니까 지쳤고 300m 뛰지 못해서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용기를 가지고 뛰라 이렇게 격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에릭 리델이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400m를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어떻게 그 에릭 리델이 그와 같이 100m가 아닌 400m에서도 그는 그런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는가? 지금부터 3200년 전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매주일마다 그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얘기를 하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민족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래산 꼴짜기라 해서 작은 꼴짜기 하나 넓은 평지 같은 꼴짜기에다가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드온이 내려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군사들이 그 진을 치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군사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자를 싣고 오고 사람이 타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 셀 수 없듯이 낙타가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낙타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걸 보는 순간 완전히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300명이고 그것도 무슨 훈련받은 그런 병사들도 아니고 평범한 농민군들이에요. 그런데 저 미디안 연합군들은 다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예부대들이에요. 그 정예부대들을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밤에 몰래 한번 적진에 들어가서 적병 중에서 서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적진에 가서 그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서로 보초를 쓰면서 대화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병사가 하는 말이 내가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어. 근데 이상한 꿈을 꿨네. 무슨 꿈인데? 아니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하나가 대글대글대글 굴러오더니 그 보리떡이 우리 진지에 있는 모든 장막을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병사가 해몽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붙이셨어. 이제 우리는 다 기드온의 칼에 다 죽게 생긴 거야. 이제 우린 다 이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겠군요.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300명을 데리고 적을 이기려면 자기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기드온 그리고 300명이 몰래 적진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적의 적장을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진지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빨리 빠져나오면 아마 승산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아마 여러분도 그때 기드온 같았으면 그 비슷한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 권투 선수 알리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은 한 유명한 얘기했어요.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쏘는 식으로 작전을 전격적으로 해야만 이길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오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다 보셔서 알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100명씩 나누어서 이 모래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둥그런 산이 있는데 이쪽에 100명, 가운데 100명, 이쪽에 또 100명, 300명이 쭉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밤 2경이 되면, 2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11시가 2경입니다. 2경 초가 되면 일제히 항아리를 꿰뚫어 버리고 횃불을 왼손으로 확 들면서 오른손 나팔을 힘차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아주 신철 귀물한 작전을 말씀하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항아리를 깨뜨라, 횃불을 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 깜깜한 밤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면 와장창 소리가 날 텐데, 그리고 횃불을 들으면 300명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적에게 위치가 완전히 노출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공격을 할 텐데, 그리고 그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미디안 군사들이, 연합군들이 보초 임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보초 교대하는 거예요. 약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보초를 쓰고 있다가 지금 새로 온 그 병사들하고 지금 막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다 지금 손에 창이나 칼을 들고 있어요. 다 깨어 있어요. 나머지는 자고 있는지 몰라도 다 깨어 있어요. 그러면 300명이 거기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불고 우리 여기 있다 잡아라 그러면 그 4,000명이 뛰어올라오면 다 죽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러다 다 죽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적에 대해 우리 위치를 노출시키냐 말이에요.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니 군대에서는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풀도 꽂아놓고 엎드리면 풀같이 보이고 다 이렇게 숨어야 되고, 뭐 탱크 같은 것도 위에다 다 이렇게 망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저기 막 이렇게 뭘 펼쳐놓고 비행기가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다 자기를 숨겨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뭐 그때 총이 없겠죠. 뭐 칼, 뭐 이런 거 그래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뭐 싸움이 되는 건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손에 들었다는 게 횃불하고 나팔밖에 없는데 그냥 완전히 위치가 노출되고 적에게 자기들을 보여주면 이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 상식과 내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형편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냅니까? 난 못합니다. 나 그러다 죽습니다. 깨뜨리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그게 우리들에게 무엇냐 하는 거예요. 깨뜨리면 죽을 것 같은 항아리 같은 게 뭐냐?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자기 어떤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주장,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강하니까. 그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 이러고, 그게 뭐냐?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아는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자아가 깨져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 주일날 아무리 주일이라도 100m 종목은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나가서 메달을 따야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 그거예요. 그러나 에릭 리델은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깨뜨리겠다. 그리고 그날 경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에릭 리델을 그냥 욕이나 먹고 비난이나 받는 사람으로 끝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좀 궁금해도 조금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하면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라고 한번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기드온 300명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특히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간 다 죽어요. 이렇게 죽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미디안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가 돼가지고 전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할 것이고, 우리는 우상을 섬겨야 될 것이고, 자유도 없고 다 산속에 숨어 살아야 되고, 완전히 이런 신세가 될 것이고, 기드온은 완전히 패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아리를 깨뜨리자.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지만은 죽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깨뜨리겠다. 그래서 그 부하들한테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그리고는 부하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모든 300명이 동시에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 음성이 막 메아리 쳐가지고 그 꼴짝이 안에 그냥 왁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초병들이 약 4,000명 정도가 지금 막 깨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산등성이 위에서 횃불이 올라오면서 나팔이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막 소리가 들으니까 이 4,000명의 병사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야, 30만 명의 지금 이스라엘군이 기습해서 지금 포위해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싸울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 병사들이 막 무기를 들고 내려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 병사들이 깨보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막 그냥 진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보초병들이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군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미디안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아말렉 언어 쓰죠. 이건 동방족속 언어를 쓰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맞으니까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칼 들고 자기를 덤벼드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다 이스라엘 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갑자기 잠에 깨가지고 그냥 막 찌르고 뭐 죽고 죽이고 뭐 저희들끼리 막, 이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기드온 300명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횃불 들고 나팔만 불고 서 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싸워봐야 이길 승산도 없죠.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다 이스라엘 군인 줄 알고 깜깜한 밤이니까 말은 제대로 안 통하고 급하니까 우선 내가 살래니까 죽이고 보자. 무조건 막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그 미디안 연합군 있었던 자리는 시체로 뒤집혀 있었고 전부 무기 들고 있었고 식량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의복이 쌓여 있었고 또 낙타들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 묶여져 있었고 그리고 천막들이 수천 개가 거기에 쳐져 있는데 아무도 미디안 연합군은 다 죽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현장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무기도 이스라엘의 그런 무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무기도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의복이 엄청나고 식량이 엄청나고요. 또 텐트도 다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낙타에다 전부 다 실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착취를 당해서 많이 빼앗겼지만 그것보다 몇 갑절에 많은 양식을 구했고 의복을 구하고 텐트 다 쳐놓고 이제는 산에서 굴 파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다 나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바꿔졌다. 기드온은 전쟁의 영웅이 됐어요. 전쟁에 그 300명도 처음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병사들이 용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제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디안 연합군이 그렇게 패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냥 잘 지냅시다. 조공을 드릴 테니까 그저 우리 잘 이러면서 조공을 오히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유명한 지도자, 사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확 산더미 같이 덮쳐올 때, 이걸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 자아를 깨뜨세요. 내 고정관념을 깨뜨세요. 내 열등의식을 깨세요. 자기가 중심으로 지금까지 경험을 의지했고 자기 지식을 의지했고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이런 요소들을 깨뜨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상상한 것, 그거는 이유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에릭 리델이 결국 목요일 날 있는 400m 경기에서 그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에릭 리델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인터뷰가 나와요. 초반부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다. 후반부 200m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힘차게 뛰었다. 자기 힘으로 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힘 주셔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에릭 리델은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400m에는 메달 원래 바라보지도 않았던데 메달을 땄죠. 주일날 했던 그 100m 달리기에서는 에릭 리델 때문에 늘 2등, 그날 같이 뛰었으면 아마 은메달을 땄을 수 있는 팀 잘 뛰는 또 에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1등을 해서 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영국은 금메달을 육상에서 2 종목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에릭 리델을 칭송을 하고, 정말 에릭 리델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칭송을 하고, 결국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의 주제예요. 제가 그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서 먼저 봤습니다만은 아직 극장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곧 나오면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사는 사람이 결과가 어떤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려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죠. 그 모든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었죠. 자기 온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병들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 죄를 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친구들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난 회개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다가 욥기를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4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욥에게 전에 줬던 재물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고, 그가 노년에 받은 복이 젊었을 때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잘 알면 우리도 한 생애를 복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실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저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제 이 항아리 같은 이 자아가 깨지게 해주세요. 깨뜨리게 해주세요.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자아의 항아리가 깨지면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구밀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안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아이고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이 고기가 대낮에 깊은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괜히 저 밤새도록 저 노력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피곤해서 이제 같이 쉬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막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자아를 깨뜨렸어요.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만 쫓아가는 자아라고는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만 했지 내 형편과 처지대로 살아갔던 이 자아가 깨지게 하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원에게 주신 그 복, 그 이상의 복을 여러분 안겨주시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럴 때 항아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정관념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했던 그 자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해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